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1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1118페이지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치인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를 칼로 쳐 죽였고.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또한 크신 응답으로 함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내려놓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내려놓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그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감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시기와 질투심이 난다는 의미를 가진 속담인데요. 그렇다면 이 속담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두 단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힌트를 다 드렸고 어떻게 보면 답을 다 드렸는데요. 바로 시기와 질투가 됩니다. 즉 배가 아프다라는 단어가 핵심이 되겠죠. 시기와 질투, 즉 배가 아프다는 말에서 유래가 될 수 있는 시기와 질투는요, 시기는 자기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공연히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일 또는 그런 마음을 가리키며 남에게 지기를 싫어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질투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는 감정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미묘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두 단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잘 되는 것은 못 본다라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이 말 긍정적으로 쓰이거나 긍정적으로 쓰일 때보다는 부정적인 의미, 즉 시기와 질투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시기와 질투, 인류가 생긴 이래부터 사람들은 이 시기와 질투 가운데 질투와 함께 전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즉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과 매일같이 싸운다 이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대부분이요, 이 시기와 질투라는 이 감정을, 이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할 경우 사리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든다 이것이죠. 예를 들자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 사건은 어떤 사건이 되겠습니까? 성경에 답이 나와 있죠.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인 이 사건이 왜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형인 가인과 동생인 아벨이 제물을 드렸을 때 동생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 본인의 제물을 받지 않게 되자 형인 가인이 그 시기와 질투라는 명목 아래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 그 최초의 살인 사건이 결국에는 시기와 질투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다윗과 사울의 사건 또한 우리는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일어난 사건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요, 그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죠. 그렇지만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요, 사울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장관이었습니다. 즉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자였지만 결국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이유는 사울이
다윗을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끝까지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에 사울은 자신의 계획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영혼까지 피폐해져 비극적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요, 시기와 질투 가운데 생긴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41장 1절과 2절 말씀엔 두 인물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되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은 바로 그다랴와 이스마엘입니다. 여기서 그다랴와 이스마엘을 잠깐 설명하자면, 그다랴는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남유다 왕국 말기에 상실했던 그 여호와의 종 사반의 손자이자 아이감의 아들이었습니다. 동시에 바벨론 왕이 남유다를 정복한 후에 그 땅을 다스리도록 권한을 준 그 자, 즉 총독으로 세운 자가 바로 그다랴입니다. 지금 그렇기에 그 땅을 다스림에 어떻게 보면 넘버원, 그 권력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와 반해 이스마엘은 1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왕의 종친인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도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땅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자,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자로 설명이 되죠. 그런데 이들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니 2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왜 그다랴를 죽였냐, 이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예레미야 40장 14절에 그 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의 사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몬 왕이 이스마엘에게 그다랴를 죽이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지만 그와 더불어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동기가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계속해서 언급하지만 시기와 질투라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2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그다랴는 당시 유다 최고 통치자인 총독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왕의 바로 아래에 위치인 총독, 그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당시 문화는 왕족의 후손이 아니면 왕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다랴는요, 아무리 해도 왕이 될 수 없는 그 위치에 있었죠.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권력과 지위는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최고의 권력과 지위에 있었습니다. 반면 이스마엘은 그다랴와 입장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왕족의 후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요, 다윗의 혈통을 잇는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마엘은 왕이 될 수 있었던 자였던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마엘은 전통성을 가진 자이고, 하지만 그다랴는 전통이 없는 자. 그런데 전통성을 가진 이스마엘 자신보다 전통성이 없는 그다랴가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마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시기와 질투라는 그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이스마엘에게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그 시기와 질투라는 마음 가운데 기름을 붓게 되고 그게 확 터져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마엘은 그다랴를 죽이게 되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 그리고 또한 사울과 다윗,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스마엘과 그다랴, 어떠한 공통점이 있습니까? 바로 시기와 질투 가운데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중요한 것은요, 한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를 가진 그 자가, 그 시기와 질투 가운데 행한 자는요, 결국 그 끝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동생을 죽인 가인도 그렇습니다.
또한 사울도 그렇습니다. 이스마엘도 그렇습니다. 그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시기와 질투는요, 남녀노소, 지위고하, 직업 불문, 장소 불문하고 우리 곁에 있다가 기회만 되면 훅하고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의 영혼을 어지럽힐 뿐만이 아니라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파멸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파멸시킨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주의 자녀들인 우리들은요, 이 시기와 질투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기와 질투로부터 시작이 되는 그 파멸의 지름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 주의 자녀인 우리들이어야 한다 이것이죠. 그러나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시기와 질투라는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그 십자가 아래서 시기와 질투에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시기와 질투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파멸의 지름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냐 이것입니다. 먼저는요,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주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질투와 시기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삶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시기와 질투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을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끄는 그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시기와 질투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배려하는 삶, 이해하는 삶, 또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비교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나보다 나은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면서 부러워하고 비참한 감정이 들 때 싹트는 감정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울과 다윗, 가인과 아벨,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의 주인공 그데랴와 이스마엘, 공통점입니다.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했을 때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비참하기에, 또한 그 사람이 부러워하기 때문에 싹튼 감정 가운데 생긴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거지는 거지를 시기 질투하고 시인은 시인을 시기 질투한다는 말입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것에 절대 만족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너무나 넘쳐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평, 불만,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평, 불만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준 것에 감사하지 못하니 왜 하나님 이거밖에 못 주셨습니까? 나에게 더 주시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고 왜 나는 이거밖에 못 주십니까? 하나님 더 주세요. 물론 더 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평과 불만 가운데 간구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불평과 불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비교의식을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습니다. 더 주실 것입니다. 감사할 때 더 주실 것입니다. 비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마음의 시기와 질투를 다스릴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감에도 어떤 일들에서는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 나타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사람 그것을 넘어선 또 다른 신분이 있습니다. 그 신분은요, 주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이 생길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시기와 질투에 지지 말고 십자가로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다스리며 오늘 하루도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크신 것들로 함께 해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악한 마음 가운데 마음 중 시기와 질투라는 마음이 우리를 다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더욱더 드립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갑니다. 시기와 질투라는 마음을 다스리며 오늘도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시기와 질투를 다스리며 오늘도 주의 자녀답게 더욱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우리 모두의 삶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